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이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이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참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다른 사랑의 마음이 강력히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모두 버리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릎 꿇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강력히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진실하신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주 우리 목소리로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우리 마저 한 번 더 부릅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신네 아멘. 이번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따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부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헛된 욕심에 빠져 주님의 뜻을 거절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남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하여 늘 죄에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며 건강한 재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될 새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을 향해 앞장서 달려가시는 목사님을 매 순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감정과 기억까지도 빈틈없이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께 기도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50명의 선교사 파송을 꿈꾸며 나가는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15 선교사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아울리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되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 자, 말씀을 좀 이게 내용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내용을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제 마음에 새기면서 좀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그리고 민감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도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모두 다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를 죽을 써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주제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은 좀 기억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요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요즘 한국 사회는 계엄령과 탄핵으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한국 사회를 둘로 나눠 버렸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해도 조금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죠. 완전히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 갈라치기가 돼가지고 양쪽으로 첨예하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보다도 정치적 이분법이 가득한 우리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이 무너져서 진영 논리로 일관하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하죠. 그래서 언론도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와 입법, 사법, 선거 기능까지 그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치적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에티켓 중에 하나가 서로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밝히지 않는 것. 자기 정치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사회와 조직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일로 간주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안에서, 만약에 직장 안에서 내 정치적 신념을 계속 말한다면 꼰대 소리를 듣죠. 근데 어쨌든 정치적 신념을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지금 이제 둘로 갈라치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말을 하는 순간 직장 안에서도 둘로 쪼개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진영이 돼 있는데, 이 두 진영이 서로 조금도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불을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상황이 되어서 서로 자신의 이 정치 신념을 밝히는 일이 금기시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입을 닫고 오직 매체와 언론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매체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입을 다 닫아버리니까 매체만 입을 열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분이 전혀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굉장히 특이했어요. 아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진영의 논리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왜 그럴까? 저분이 왜 저렇게 자기 얘기만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시대의 알고리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알고리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캠핑이라고 검색해서 유튜브를 하나 콘텐츠를 보면 그 다음에 캠핑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채널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유튜브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다.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보여주거든. 나한테 내가 얘기하는 그것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왜 저분은 저 얘기만 계속하면서 타협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보는 채널이 전부 계속해서 자기 진영의 논리만을 말하고, 알고리즘이 딱 그것을 잘라서 이 사람을 한쪽으로만 몰아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러니 상대 진영의 목소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주장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편파적이고 외골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편파적이고 둘로 갈라치기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자신의 신념을 말하거나 자기가 갖고자 하는 길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 사회적인 금기 상황이 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세를 정확하게 가져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고 옳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쪽으로 극단으로 가 있고 말하는 건 매체밖에 없다면, 이건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늘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정치 신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치 노선이 뭐냐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잘.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제가 민감한 사람이라서 줄타기를 잘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정치적 입장을 교회에서 말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국에 목회자가 입을 다물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국에 입 다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난이 들어와서 목회자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비겁한 회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긴장이 되죠.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죠? 굉장히 긴장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목사님은 어떤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정치적으로 대혼란의 시기를 걷는 성도는 어떤 정치 신념을 가지고 서야 될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도입에 정치 신념 얘기하고 오늘 제목도 뭐예요? 나의 정치 신념이라고 해놨더니 어떤 분이 저 위에서 설교 듣다 지금 나가셨어. 어떤 분이 지금 그래서 불 끄고 간 거예요. 좀 전에. 이게 진짜 오해가 생길 만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고 겉을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이 딱 있는데 빌라도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중간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왕이 아니냐? 라는 질문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저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좀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왕이냐? 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합법적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안에서 합법적 정치를 시작하셨다. 나가신 분이 지금 오해를 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서론을 듣고 오해를 하다니.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합법적 정치를 시작하셨대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유대인의 관리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인들한테는 사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지만 사형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데려간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신문을 받으시면서 왕이라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그 죄목을 따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자, 예수님은 이 다분히 정치적 질문을 받았어요. 네가 진짜 왕이냐? 그럼 넌 죽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 대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결론은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뜻일까요? 왕이라는 뜻이죠.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 뿐이지 내가 왕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왕이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정치적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 즉 민주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는 인본주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치적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지금 민주주의를 하죠. 백성 민자에다가 주인 주자를 써요. 백성이 주인이란. 그래서 백성이 굉장히 교만한 게 민주주의예요. 자기가 주인이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 속에서 살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그 속에 들어있는 교만을 절대로 캐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잘못되면 습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나라는, 즉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인본주의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거,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가시길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에게 팔린 존재가 되었어요. 마귀가 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는 멀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내 형상대로 내 자식과 같이 사람을 지었는데 이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근데 이걸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자기가 이런 일에 이 시대의 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이 공의를 무시하고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하나님 어떻죠? 외통에 빠지신 거예요.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방법이 하나님께는 없어져요.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찾아내신 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찾아내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어요.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다가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값을 주고 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 흘림이고, 그 피로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대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누가?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사서 죄와 사망의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것을 사서 예수님이 자기 걸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영수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제가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얘를 사서, 이 강성신을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리셨대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생겼어요. 자, 권리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권리 행사를 하죠. 권리 행사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요. 어떤 권리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성전, 집, 거룩한 집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권리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소유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사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도 여기를 집으로 삼으시고 여기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영으로 오시면서 거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집인 성전 삼으셨어요. 지금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그게 뭐예요? 다스림, 즉 통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통치권을, 소유권을 인정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소유권 행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는 말입니다,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한대요. 성경은 이 통치라는 단어를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통치가 아니고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주권적 통치가 뭐예요? 그 통치자에게 주권이 있다. 즉 합법적 통치가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 불법성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절차적으로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이 그 핏값의 영수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적어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어떻게 저 죄인,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지었던 죄를 또 짓는 저 자식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고 저 안에 하나님 나라 세우십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아무도 말을 못해. 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통치를 하시면서 그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니까 그 전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 어둠의 권세들이 이 합법에 의해서 불법이 돼서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합법적 통치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 얘기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서 합법적 정치, 즉 합법적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통치는 법 아래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일어납니다. 이 법 아래 통치를 받는 자는 누구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 법 아래서 모든 질거와 눌림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법 아래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모든 질거와 눌림과 묶임들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난번 우리 제자대학에서 훈련받을 때도 제자대학 1학기 2학기가 같은 주간에 치유기도 실습을 했어요. 제자대학에서 훈련받으면서 너희가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도에게 치유기도라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치유의 은사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말씀 꼭 딱 붙잡고 제자대학에서 말씀 듣고 깨닫고, 그리고 두식 짝지어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럼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물어봐요. 지금 혹시 차도가 있는 분 있습니까? 하면 한 절반 정도가 얘기해요. 지금 갑자기 배가 안 아파졌어요. 갑자기 머리 아팠던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기가 모임이 끝나고 그 다음날 좀 돼서 카톡방에 올라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거의 절반 이상, 아니 한 80-90% 정도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이게 사도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여러분, 오순절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법 아래 살면서 더 이상 마귀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그 백성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정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 즉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정치 활동은 이 나라를 확증하고 견고히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신 보혈의 값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도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했어요. 다행히도 배가 가라앉는 동안 사람들이 다 구명조끼리고 물에 뛰어들어 다 살았어. 근데 이 바다가 차가운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저체온증으로 죽게 생겼는데 지나가던 배가 와서 다행히도 그 배에서 밧줄을 던져서 사람들 하나씩 건져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 사람은 딱 올라왔는데 너무 차가운 물에서 죽을 뻔했는데 올라왔고 너무 다행인 거죠. 아유 살았다, 아유 살았다 하고 딱 돌아보니까 아직도 물속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건져야 되는데 이 배에 탄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걸 다 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차인데 30분만 더 지나면 사람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사람들이 부족해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네 조심해 주세요. 네, 그래요. 조심해 주세요. 그래요. 네. 자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하늘에서 빛이 비추니까 얼마나 놀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시간차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저체온증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저 나랑 같은 방 썼던 사람인데, 저 사람 식당에서 만나서 그렇게 반갑게 나하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얼굴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조선이 바삐 움직이는데 팔을 뻗어 더 이상 건져낼 사람이 없으니까 구조된 사람이 거기서 뭘 발견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나도 조금 전까지 물에 있어서 죽을 뻔하고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영화에서처럼 이제 나는 살았다면서 담요를 딱 등에 뒤집어 쓰고 맛있는 코코아로 몸을 녹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조금 전에 딱 1m만 바깥으로 나가면 저 물에 빠지는데 저 물에 있다가 1m 안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나는 이 배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보장받고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1m밖에 안 들어왔는데 생명의 법 아래 들어와서 미래가 생겼어요.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가 살아난 것처럼 저 사람도 살아나야 하기에 내 팔이 피곤하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나도 밧줄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서 그 사람도 살려내고자 하는 자기 역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그 통치 아래 있어 보니까, 그분의 법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 시작해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다고 확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의 법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 오늘도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정치 노선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성도는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를 상대해서 싸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면서 이 나라를 확장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저의 정치 노선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가치를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매체만 말하면서 어디가 올바른 길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은 세상 나라 정치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합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깊이 깨닫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정치의 신념, 우리의 정치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타이타닉호 안에서, 이미 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1등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결론이 뭐지요? 대한민국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역사가 가르쳐주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결론이 뭐죠? 멸망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끝납니다. 오늘 멸망할지 내일 멸망할지, 이런 멸망의 근원적인,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라면 이미 기울어진 타이타닉 안에서 1등석 차지하는 거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막으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멸망해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걸어가는데 이 나라가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 1등석 차지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편협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치는 하나님 나라 정치이지 세상 나라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멘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동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듣긴 들었는데 옆에서 국물이 살짝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현실 도피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현실 정치를 외면하고 목사님 피안의 세계만을 얘기하는 거냐요. 그러면 종교가 현실 정치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고 종교가 참다운 길을 진리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목사님 기독교가 현실을 외면한 그런 종교가 되지 않을까요? 참 이 질문은 진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는 진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면 우리 시대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우리가 뭔가 빼먹은 게 있죠. 그래요. 그걸 누가 빼먹었냐면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도 그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너 지금 네 자칭 왕이라고 고소당했잖아. 그럼 네가 왕이 아니라는 뜻이야? 라고 이해를 못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 왕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죠. 자, 이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제 그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봅시다. 조금만 더 얘기를 펼쳐가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전 얘기처럼 질문을 하죠. 37절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의 정치를 한다 내가. 그런데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자, 태어났다, 세상에 왔다. 그런데 뭘 위해 왔다? 그 왕이 되고 다스리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피안의 세계를 말하는 거, 현실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지금 피안의 세계를 말하는 거, 현실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왕이다 그럴 때 현실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태어났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왕이 되기 위해 오셨대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건데 뭔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게 현세에 태어난 이유가 왕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한 말씀 딱 더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걸 보려고 보는 거예요. 37절 뒤에 보세요. 곧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자, 요 대목에서 빌라도는 끝까지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답을 알아요. 왜? 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내가 왕인데 왕으로 와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된다.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실 때 마지막에 나오죠.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여기서 영은 뭘 말하는 거죠? 앞으로 오순절 때 강림하실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앞에 찬양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예요. 이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아니다. 이 찬양이 아니죠. 미안해요. 잘못된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를 찬양 제목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데 그게 구름 날개 사이예요. 거기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자리. 그게 어디예요? 지성소란 말. 지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동하고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으니까.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움직이게 하는 장치들이 뭐냐 하면 투표하고 질서 세우고 투쟁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죄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 같아서 구멍이 뻥 나게 되면 침몰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세상 나라는 죄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가만히 두면 죄의 물이 배에 들어와서 나라가 침몰하고 나라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구멍이 나도록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구멍이 났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저렇게 뛰쳐나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발견되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지요? 여러분, 투표하고 질서 세우고 투쟁해서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래요. 그 나라는 뭐냐면 어떻게 세우냐면 진리를 증언함이에요. 즉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데,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듣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고 죽으신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합법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 이 진리를 듣기만 하면. 그래서 3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정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를 개인에게 전하고 개인이 이 진리를 받아서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세상을 바꿔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잘못된 말은 없어요. 복음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사람이 간 직장이 변화되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절대로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단체를 변화시키라고 성경에 단 한마디도 써 있지 않아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제일 많이 써 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학 강단 앞에 써 있지 않습니까? 진리 추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거기 써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공부 열심히 해서 학문을 깨달아라 라는 뜻으로 써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이 안에 선포되고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합법적으로 들어왔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인 때 이때 사람이 여기서 변화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인 복음을 개인이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여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선포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진리를 증언하는 방법으로 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권력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몇 사람이나 좌석을 확보했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사람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을 그 나라의 확장의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지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달려가자.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깨닫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손을 들고 세상을 뒤집어 엎자고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 엎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의 정치 노선은 우리의 정치적인 이 입지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금요일 날도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집중훈련 가면 그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봄에 갔는데 그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나중에 여러분 풍성교회 한번 가보세요. 벚꽃이 4월 달에 벚꽃 엔딩이야 아주 그냥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나이가 앞자가 오자로 바뀌고 나서는 그 벚꽃이 얼마나 예쁜지 내가 평생 처음으로 땡땡이를 치고 벚꽃을 보고 있었네. 들어갈 시간에 딴 사람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싫은 거야. 쟤랑 제 아내랑 서갖고 야, 우리 찬양할 때까지만 더 보다가 가자. 그리고 이렇게 땡땡이 치면서 벚꽃 보고 좋아하고 있었네.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갔냐면 김성고 목사님 사모님이 서영근 사모님이 지나가다 우리를 본 거예요. 잘 아는 관계가 됐으니까. 아유 목사님 오셨네. 그러고 우리 사모님이랑 그 사모님 또 친분이 있으셔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음이 편하죠. 목사님 이제 제자이기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막 하시다가 근래 요즘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 어느 날 목사님이 여기 아프다 왜 이러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다가 심상치 않아서 그 교회에 있는 의사 직업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분들이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를 세심하게 한대요. 전화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가슴이 아프다 그러시네요. 그 의사 성도들이 목사님 빨리 병원 가셔야 된다고 지금 1분을 지체하지 말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또 유난 떠네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사라져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왜? 너무 아프니까 해야 될 일이 하나 막 너무 많고 지금도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거 병원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2, 3일 까먹을 게 뻔하니까 안 간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합리적으로 자꾸 이제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고집이 세죠. 진위에 상관없이 한번 안 가 그러면 끝까지 안 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못 이겨.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안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옥신각신하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화가 나셔가지고 소리를 빽 하고 지르셨대요. 뭐라고 질렀냐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비전도 못 이루고 천국 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가 비전도 못 이루고 천국 가요. 여러분 이 양반이 누군지 아시죠? 김성고 목사님. 제자 삼는 세계 비전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비전 이루겠다고 평생 한평생을 성적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그 연세가 지금 70이 다 돼가시는 양반이 자기 이름으로 집 한 채도 없고 자동차 한 대도 없어.
여러분 여태껏 그 많은 시간 드날개에서 양육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뭐 컨퍼런스도 하고 별걸 다 해도 여태껏 단 한 번도 강사비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돈이 생기면 선교사들 다 보내서 양육 받으러 와라 비행기표로 다 주시고 뭐 번듯한 거 하나도 없는 양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셔가지고. 근데 이분한테 그러다가 비전도 못 이루고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충격을 받으셔. 갑자기 딱 멈추시더니 가만히 계시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집사람 병원 가자 그러더래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우셨던. 이러다 진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이라도 가면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까 봐 너무 두렵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제자 세워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세워가는 이 귀한 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는 그리고는 바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병원으로 가셔서 가자마자 그날 수술실 들어갔고 심장 스텐트 이렇게 해가지고 혈관을 뚫었어. 그리고 일주일 입원하고 나오신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혈관 질환. 저도 똑같이 협심증으로 뭐라 그러지 심근경색으로 심혈관을 뚫었어요. 역시 여기 지금 볼펜 스프링 2개 들어가 있어. 로보캅이야. 그래서 선생과 제자가 똑같이 같은 혈관 질환으로 같은 약을 먹고 있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혈관 질환, 같은 약. 여러분, 제 스승도 저도 제자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미쳐서 목숨까지 내놓고 그 정치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의 삶이에요. 세상 나라 정치에 미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어깨 위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일꾼,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인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 독립군입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윤봉길 의사입니다. 응? 행복 모임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안중근 의사입니다. 오늘도 15단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당신이 신채호 선생이고 나도 성장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양육반을 가서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김구희입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 두날개 천원백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애국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 노선이에요.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백성 전체를 보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보셨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세계 선교를 전체를 보셨습니다. 성경은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치 노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게 만드는 것. 우리는 현실 정치를 외면하고 도피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감당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의 위기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 나라의 위기도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위기는 계속 와요. 온전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깊이 보십시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국의 인종 불평등, 이걸 이 큰 그 운동의 비폭력 인권 운동의 리더로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분의 한마디의 말이 있죠. 뭐라고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알아서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형제처럼 한 친구가 돼서 형제처럼 지내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안에 강력하게 들어선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또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오늘도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제자를 내 어깨에 세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정치,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한 생애를 걸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여러분 편하게 먹고 편하게 쉬고 편하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정치 노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생애를 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의 수많은 매체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광화문에 뛰쳐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용해서든 그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 정치는 그 일에 투신하고 사명을 깨달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나의 정치 노선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가치를 내 안에 정확하게 품게 하시고 나의 정치 신념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정치 신념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정치 신념이요, 아버지 제자가 세워지고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정치 신념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 신념이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분명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가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가치를 알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가치를 휩쓸려서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사로잡고 오늘도 아버지 구조선에 빠진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의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고 그 한 사람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꿈을 나도 꾸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꿈을 나도 꾸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저 아버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 되지 말고 꿈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방법, 제자를 재생산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자를 다시 양육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이 꿈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정치 신념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정치 신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요동친다고 세상과 함께 박자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함으로 모두 못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을 기대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함으로 모두 원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쁨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번에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 나라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현실 정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귀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였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고, 모인 곳마다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올려드렸고, 주일 예배 헌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궁핍하고 부족하여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합당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서서 주의 축복을 누리며 감격으로 채워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